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보러 좀 나가야 되겠다. 또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좀 살펴보러 가야 된다. 내가 이제 막 장가를 들었는데 그래서 장가 그 아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에 응할 수가 없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한 사람들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시는데 오늘 25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서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다 제각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따라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무리에 속한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따라오던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지금 당신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떠나보내시려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또 다른 기적을 보는 것, 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 곁에 있지만 그 마음과 동기는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들은 주인의 잔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청함을,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을 바라보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을 지금 청한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성도라는 것은 쉽게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는 면에서는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셨는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라는 질문에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보통 제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훈련을 받고 연단의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 그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이 어떤 신학교 졸업생이나 어떤 훈련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배우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그 서신서에서 보면 제자의 의미, 그 제자를 정의하는 그 내용이 12제자를 넘어서서 믿는 성도 전체를 말할 때,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제자, 그렇게 사용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역자만, 특별한 지도자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의 사역은 어떤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제자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성숙한 제자로 성장해 가고 또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가 되었고 더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이제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이 일을 감당하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는 의미,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 2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또 감당해야 될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의 그 첫째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사랑하라 그래 놓고 미워하래요. 더군다나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속에서 이런 그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다면 내 가족과 내 부모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믿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그 귀한 가족들,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목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미워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을 미워할 수 있고 나의 목숨을 미워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미워하라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미워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말 그대로 뭐 가족을 증오하고 가족들과 원수가 되고 내 목숨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버려버리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해 보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사랑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해 보니까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미워하라, 내 목숨을 미워하라, 그 말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옛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나라와 이 유한한 이 세상을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유한한 생명, 그 가치가 어느 것이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선하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가 되는 길, 그 제자의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제자가 살아야 될 삶의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좀 다른 의미를 가져요. 아마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은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죽어라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무시무시한 형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라, 죽으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에 또 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살려고 예수를 믿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란 듯이 잘 살려고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데 좀 잘 살아보려고 예배 참석했더니 목사가 죽으래.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이렇게 죽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이요, 성도의 길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특별한 직분자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는 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죽으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수치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이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생각이 있고 내 소유가 있고 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뻐할 일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감수하는 섬김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함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당하는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특별한 소수, 교역자들, 특별한 직분자들, 그 사람들만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제자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할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많던 무리들이 하나둘 떨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이요, 영광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은 제자의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요구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의 대가를 치르라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미워하라, 내 생명을 미워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28절 이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에게 이런 값비싼 요구를 말씀하셨는지 하는 것을 다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그 망대를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계산해 보고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작은 했지만 끝내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싸우러 나가려면 자기에게 있는 군사가 10,000명인데 내 군사 10,000명을 가지고 저쪽의 군사 20,000명을 당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먼저 헤아려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잘 계산해 보고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화친을 청해서 싸움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망대를 완성했느냐, 싸움에서 승리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망대를 세우는 사람,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철저한 계산과 신중한 결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그저 기적을 보고 흥분하고 감정적인 충동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으니까 나도 그저 따라가는 그렇게 따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치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신중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계산하라 그러니까 뭐 자신의 이득이나 유불리를 따지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계산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고민해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믿음인가 아닌가? 마치 망대를 짓는 사람처럼 전쟁을 앞둔 임금처럼 신중하게 치밀하게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결단하고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결단과 그 결단을 이행하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후에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33절에 이와 같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우는 사람처럼 싸움에 임하는 그 임금처럼 그들이 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는 것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유는 우리의 물질을 포함한 내 소유 전체, 내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내 가족과 명예와 꿈과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저 문자적으로 예수님 믿기 위해서 버리래. 그저 내가 있는 것도 다 버려버리고 옛날에 뭐 전도관 하는 것처럼 그저 가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알거지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주님보다 우선하지 않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재산을 포기하거나 모두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라 그 말씀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보고 따져보고 결단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 성도로 살아가는 길은 잘 생각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를 결단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다는 그 대가를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전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의 계획대로 다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물질도 시간도 그 어떤 대가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두려움으로 전합니다. 무리를 돌아보면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무리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 희생도 없으면서 그저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는가? 망대를 세우는 사람처럼 싸움에 임하는 그 임금처럼 이런 진지한 결단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 속에 따라가던 그 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무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에 응답하라면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하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충동적인 무리는 아닌가? 나의 물질과 명예와 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무리는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원천으로, 원칙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하며 그분이 가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진 말씀을 듣지만, 책망의 말씀을 듣지만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걸어야 될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